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라고 이렇게 얼굴도 좀 익숙한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 뭐 일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부담스럽게 그 너무 공부 많이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좋은 경치는 없지만 서로의 얼굴이 좋은 경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차 한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만나고 사귀고 즐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라는 거는 만남이고 사귐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것이 될 겁니다. 또 아까 우리 기도하신 형제님이 사방이 막혔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길만 남은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딱 갇혀버린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실 때는 멈춰 서는 수밖에 없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면 멈춰서고,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로기에 들어갔던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바라봤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역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디어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게 되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라고 하는 그 길을 돌이켜야 끝나겠죠. 하나님이 웬간히 고집이 세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길을 막고 돌이켜라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걸어온 잘못된 길들이 있고 그것들을 뼈가 아프지만 답답하지만 성실하게 말씀을 쫓아 돌이킬 때 우리가 더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회가 되면 더 앞으로 넓게 높게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서로 쓰더라도 딱딱하더라도 꼭꼭 씹어먹고 또 우리에게 약이 되는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으로 과거를 비추고 오늘의 우리를 비추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틀림없이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이 답답한 것이 정말 길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를 마치고 시간도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서론과 그 문학적 구조, 그 다음에 1절부터 한 12절 정도까지 베드로전서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서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가 주제가 세상 속의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으셨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BBB죠. 직장선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토입니다. 이 주제를 가장 풍성하게 아주 폭넓게 균형 잡히게 다루고 있는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 아래 있고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처럼 시작부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로마의 변두리에 지금 그 아나톨리안 반도죠. 터키 있는 지역, 지중해 동쪽 여행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가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 다닐 때 2,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지나갔던 곳이고 갔던 곳 아닙니까?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이 지금 1절에 나온 대로 아시아와 비두니아 할 때 그 아시아죠. 아시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죠.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요. 그건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이 아시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반도죠. 거기에 에베소도 있고 그 지역이요. 로마를 제외하고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그 지역이 유럽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바울의 선교 지역이었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에베소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서머나 지역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역이 베드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함께 장로된 자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총회장님이요. 예루살렘의 그 총회장 그 주변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증경 총회장 이렇게 계시지 않고 저기 선교지에 교회에 가서 그냥 그 사도직 분도 접고 장로로서 지역교회를 섬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교회에서 베드로가 실제로 목회를 하고 성도를 섬기면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치셨던 그 길,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십자가의 길을 드디어 깨닫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야말로 조금 더 여러분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했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십자가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놀랍게 재해석합니다. 저만 놀라워요. 정말 참 이거를 정말 베드로전서를 오늘날의 로마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정말 여러분 같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아가며 배우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다 한국교회가 쫓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와 같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그 아나톨리안 반도 전체를 언급하는 지역입니다. 본도라는 곳은 그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흑해죠. 그쪽까지 위에 있는 것이고 아시아는 좀 내려와 있고 그렇죠. 갈라디아 있죠. 그 전 지역에 이 지역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세기 때는 여기에 그 로마의 행정력이 이미 다 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문화나 다신교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이요. 1세기 때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가게를 개업하면 이렇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듯이 길드라고 하는 그 경제인들의 공동체들이 뭐 모여서 장사를 하는 그 공동체가 있으면 먼저 장사하기 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한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는 그걸 먼저 하지 않지만 먼저 사업하고 그 다음에 뒤풀이 가서 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쪽으로 계속 가죠.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렇게 몰입하고 돈과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그 더러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끌죠. 그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다신교적인 사회에서 이미 그런 다신교적인 종교적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1세기 중반 말쯤에 되면 이미 그 지역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듯이 사도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바울도 이미 가서 그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겠죠. 여러분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뭐 술을 안 할 수도 있고 한 잔, 두 잔 할 수도 있고 요즘에야 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만 2차, 3차까지 가면 갈 수 없는 곳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 또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로마의 행정력이 들어오는데 그건 단지 정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이고 1세기 때 다신교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세상, 이 세상, 한국 사회가 또 거의 비슷합니다. 다원주의예요. 다신교가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다원주의예요. 이신저신 내가 원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사회나 다신교적인 1세기 로마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주는 한 분이다. 휴리오스, 도미누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 주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들에게 아침에 인사할 때 주인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꺼림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주라고 하니까 주인한테도 주라고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인이죠. 뭐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 도미누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황제에게도 주라고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만 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노예들이 와서 주인들에게 주님하고 인사를 문안을 드려야 되는데 얘는 그 말 하기가 싫어해요. 주인들 중에는 노예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친구처럼 지내는 노예들도 있었고 또 아주 학대받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개인차가 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려고 모였는데 시간 맞춰가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까 제사부터 드려야 되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도 우상 숭배한 재물이 있는데 같이 먹어야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가 이 당시는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중국에서처럼 시진핑이
막 성경까지 바꾸겠다, 십계명까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탄압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그러니까 황제를 약간 황제가 뭐 주야? 그거 황제 여러분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주께서 앉으신 발등상 발받침이 황제의 궁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황제가 황제의 궁에서 로마 황제 시저가 황제의 궁에서 있는데 그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받침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주를 참된 주로 승천하신 주, 이 세상 이 땅의 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황제들을 밟고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를 내 주로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주, 어느 황제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직장에 가서 사장, 회장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회사의 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주예요. 아멘 안 하실까? 사실인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장은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고 마땅히 존중하는 거죠.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요. 여러분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만 주세요. 아멘. 아, 교수님 뭐 직장을 안 다녀봤으니까 저런 말 하지. 저도 일평생을 아주 학교 와서 15년 됐는데 우리 학교 총장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학교 이거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네요. 우리 학교 설립자님도 총장님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간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온 교회. 나머지는 다 부목사예요. 아멘. 제가 담임 목사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도 부사역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설교까지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하고 그래서 1세기 때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한번 보세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정황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그건 어느 지역이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부딪혔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전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신앙과 관련 없는 것을 배우면 머리만 커져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지금 내가 말한 그런 시험들이에요. 예수 믿는 노예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에게 인사하는데 주라고 부르기 싫은 거예요. 내 회사 사장과 회장에게 내 영혼까지 빼앗기기는 싫은 거예요. 내 신앙까지 접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의 사장과 부장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인격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그냥 돈만 주고 일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놈들이 놈이 아니구나.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우상 숭배 받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의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1절을 보세요. 나그네와 행인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영혼을 거지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연봉이 갑자기 1.5배로 오르면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강의 듣고 싶지 않아요? 이탈리아 가고 싶죠. 제주도에 가고 있고 싶죠. 누가 자꾸 비비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장 정무이사로 승진하면요. 뉴욕에 가고 싶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정욕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유혹을 받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이하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중서류 난 작성 못하겠다. 난 제주도에 가서 쫓겨나더라도 이거 이중회계장부 난 못하겠다. 그러면 미움받아요. 안 그래도 미움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독단적이다. 그런 눈치를 주죠. 거기다가 또 광화문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막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들어가면 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면 회사에 가기 더 힘들어요. 악행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가끔씩 조용하다 보면 신문에 한 번씩 나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떼먹었더라. 어떻게 또 그런 정말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힘들잖아요. 이런 악행한다는 비난. 이런 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이 상황들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또 18절에서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주인들 중에서도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라 억지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욱더 괴롭히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 믿는데 집안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을 도나네. 이런 일상적인 문제죠. 삶 속에서. 여러분 1세기 로마 때 아내는 거의 남편의 재산이에요. 남편이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종교를 따로 갖는다는 게 물론 다 개인차가 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이거예요. 술, 방탕, 우상숭배. 이거는 일렬로 이어져 있어요. 술은 방탕으로 가고요. 방탕은 결국 우상숭배로 가요. 이것이 그때 문화였어요. 예. 로마의 문화는 대표적으로 폭력과 죽음의 문화죠. 그야말로. 예. 요즘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죽이는 게임, 오징어 게임, 끔찍해요. 그렇죠? 그런 게임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죠. 예. 정말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그 콜로세움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4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시험. 불시험하니까 선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콜로세움에서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망대에 달려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막 굴러 타고 막 맹수들이 달려오고 이런 건가 보다. 여태까지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시험들을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를 오해하는 첫 번째 많은 오해 중에 하나예요. 4장 12절의 불시험이라는 것이 로마가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시죠? 네. 네. 그냥 진도를 포기할까요? 그냥? 진도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내리 달리는데 이런 건 내가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불시험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베드로전서가 우리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시험이 로마 사람들이 막 카타콤에 들어가고 로마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라고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로마의 공식적인 핍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래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불시험, 막 그 로마가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처럼 정부가 탈레반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는 로마에서 2세기 중반쯤이에요. 가장 이른 시기여야 봐야 트라이안 황제가 등극하는 98년 1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세기 중반 2, 3세기 돼야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3세기 4세기 초 한 100년 150년 핍박을 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회개하고, 그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세기 초반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극렬한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일에 이 불시험이 로마의 2세기쯤 시작했던 공식적인 로마의 핍박, 지금 중국에서 하는 그런 핍박이라면, 2세기 중반이라 상황이라면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을 리가 없죠. 사도 베드로는 60년대 중반에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맞으려면 이게 1세기 중반의 상황이어야 맞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명확히 얘기하는 대로 이게 사도 베드로의 저작이라면 이거는 1세기 중반의 로마의 상황, 로마 변두리의 상황을 예시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가 다루는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본질이 매우 일상적인 적대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상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독교라는 말이 나온 지가 20, 3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일반 사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점점 더 적대감을 갖고 점점 더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고, 제가 역사 공부하는 교수들과 얘기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나서 근대에 지나고 경제개발할 때까지도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화 운동 때였다고 얘기해요. 그때 보수교회들이 민주화 운동 편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한 걸음 나아갔는데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80년대 중반에 저도 기억해요. 이한열 열사가 물고문으로 죽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교회가 우리 민족과 같이 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거는 교회가 예수 믿고 복받고 부요하게 되자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의 그런 이념과 가치관은 받아들였지만,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 이런 가치관들은 신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건 또 깊은 얘기죠. 그래서 더 넘어가면, 어쨌든 우리는 적대감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지고 있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전서는 이런 우리 상황, 이런 교회에 매우 적절한 서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낙태나 영아유기 문제, 영아유기 같은 거.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아이를 딱, 그때는 뭐 임신 중절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약을 쓰긴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냥 버려라 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 가면 여자아이들이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굉장히 흉한 날이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그날 태어난 아이들은 버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기가 혼외에서 난 아이 같으면 그냥 버리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버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이도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2세기쯤 가면 교부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기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표지였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는 동성애는 굉장히 흔한 거였어요, 여러분. 젊은 소년이 그 로마 사회의 한 일원이 되려면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후견인을 만나고 개인 교사를 만나고, 그 남자 교사가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 어른을 만들어주는 거죠. 남자가 그 소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로마 사회 일원이 되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출세할 길이 막혀요. 이런 거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길이라고 불렀어요. 새 길. 전 New Way. 새 길 종교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그리고 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남자 주인은, 노예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여자 노예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 문제 때문에 등록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사회에서 한 남편 한 아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남자로, 로마 시민의 그 남자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그쪽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가. 이상한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런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핍박을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적대감,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 이런 것들이 증폭될 때, 여러분, 그런 고민을, 로마 사회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경제적 손해, 사회적 소외, 비난,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길, 새 길을 갈 것이냐,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베드로는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기쁜 소식, 어떤 복음을 가진 자라고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복음을 들었길래, 자기네들이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그렇게 불편한 길을 기쁨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뭔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세상을 거슬려, 티베리우스 강을 거꾸로 헤엄치는 것 같은, 로마의 유명한 강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윤리적으로 탁월해서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이 가진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복음을 받고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온전하고 충만히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어요? 복음이 교회를 결정하고요, 교회가 윤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고 내가 그걸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하는 윤리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윤리가 2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요. 제어하라는 건 무조건 참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폭발합니다.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선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2장 11절부터 윤리적인 명령이 시작되는데 잘 들으세요. 윤리적인 명령이 시작되는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윤리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정말로 믿고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위선이거나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그거를 행하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런 명언은 받아 적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직장에서 왜 이런 걸 이렇게 살라고 하지? 짜증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주지 않고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악마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줄 걸 주고 요구하죠. 마귀는 주지 않고 요구해요. 속여요. 안 줄 거면서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걸 하고도 남는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걸 전제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찾아보세요. 그걸 찾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바로 사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바로 살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일이에요. 안 돼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내가 손에 하나님께로 받은 게 없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왜 놓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아귀다툼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분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게 있어야죠. 더 중요한 건 받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병은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2장 11절에서 윤리를 얘기하지만 2장 9절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소유한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고 네 회사에서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부장이나 사장이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어서 네 앞에 있는 홍해는 내가 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의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미 2장 9절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니까 2장 9절과 10절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1장 1절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네. 1장 1절에 그 수신자 교회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원문에는 1장 1절에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고대 문서는 모든 중요한 게 다 앞에 나와 있어요. 국어식으로 하면 두괄식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기쁜 얼굴을 하는데 두괄식이 뭔가 이런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고대 문서는 중요한 얘기가 다 앞에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게 뒷부분이 날아가거나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서론에 다 있어요. 모든 내용이. 그 뒤에 펼쳐질 내용이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사실은 수신자 1장 1절에 수신자를 얘기하면서요. 이 수신자를 너무나 특이하게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부릅니다. 수신자를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여 그냥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 세 가지 표현으로 이 수신자를 묘사해요. 첫째는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이하죠? 여기만 그래요. 두 번째는 나그네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된 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흩어진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수신자,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수신자 교회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 방식이고요. 이게 정확히 베드로 전서의 교회론입니다. 이게 정확히 베드로 전서의 교회론이에요.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나만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택하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된 자들아, 흩어진 자들아, 세상에 흩어진 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시작할 때 교회를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 공부하고 여러분 MDB 목회학 석사 받고 목회하시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 조직신학 때 배운 거예요. 바울서신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맞죠. 다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특이하게 얘기해요. 교회가 뭐냐? 부르신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택하신 자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택하심 받았다,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1장 2절까지는 인사말이고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를 길게 얘기하죠. 그 절정이 2장 9절에서 10절이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서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사명을 얘기하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단 말이죠. 택했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게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너희를 아름다운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택하심을 입었다. 나는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란 무엇인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긍휼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1장 3절에서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 가져갑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구합니다. 따라오시죠? 네. 복음, 기쁜 소식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했듯이. 물론 자세히 보면요, 윤리와 복음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1장 3절에서부터 2장 10절 절정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요 그들의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무려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장구하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걸 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욕심내지 않고 아주 비열한 경쟁, 이런 거 불법적인 경쟁하지 않고 내가 좀 초연하게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구구절절히 그걸 알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며 그 영광과 소유한 내용이 뭔지를 정말 날마다 기쁘게 누리고 있으면서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야 내가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돼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2장 1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고 나가서 그렇게 안 해요. 나그네와 행인된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된처럼 사십시오. 아멘 하고 나가서 목사님도 여러분도 그냥 부동산 투기에 정신이 없게 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근데 이 2장 10절까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주로 윤리가 더 많이 나와요. 따라오시죠? 네. 그러면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라는 말이 원래 적절치 않지만 제가 이거를 번역할 때 나그네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 다시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거기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번역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다는 뜻이어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로 했는데 여행자라는 말이 제일 맞아요. 거류민.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주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영주권 없이 잠시 와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죠. 베트남 사람들, 뭐 태국 분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베트남, 태국 노동자 같은 여행자라는 걸 알면 우리 주변의 베트남 사람들, 여행자, 어떤 태국 노동자들을 그런 눈으로 보겠어요? 동질감을 느끼겠죠. 환영하겠죠.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겠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 보는데 이런 사람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거류민이고 여행자인데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서 점점 중산층이 되고 단일 민족으로 뭉쳐요. 배타적이 된다고. 여행자예요, 우리도. 그 여행자는 여행자가 가는 길이 있죠. 여행은 목적지가 있는 거죠. 나그네는 정체가 없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래서 내가 그 단어를 싫어해요. 허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여행자라는 거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여행자지만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지는 전무이사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3장 22절이 여행자 된 교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들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행자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거기가 여행자된, 세상에서 여행자된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다니며 그 끝에 은퇴하고 나서 올라가는 최종 목적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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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애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장 22절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한 따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앉아 계세요. 네, 지금 죽고 부활하고 거기 앉아 계시죠.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고 여러분과 연합해 계세요. 아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해요? 아멘.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례 받았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멘. 네. 아멘. 세례 그렇습니다.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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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동시에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좌 계세요.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이 직장 생활 다 끝나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를 겁니다. 아멘. 거기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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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월요일 날 회사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직위에 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가요. 근데 꿀려요? 조금 꿀인데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또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긍휼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이건 베드로도 같이 얘기하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맨날 십자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활이 더 엄청난 복음이고요. 부활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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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6절에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안에서 함께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니라. 한번 때려보세요. 그리스도와,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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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니 앉히셨느니라. 앉히셨느니라. 헬라어로 아오리스트라는 형태의 부정과거인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함께 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그를 믿고 세례받고 그와 연합한 나도 지금도 이미,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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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는 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네. 회장이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우리가 높습니다. 제가 우리가 높습니다. 아, 회장님이 예수 믿으면 네. 같이 높은 건데 회장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있고 회장이니까 더 부럽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과장해서 부장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버린 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받은 게 복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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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이게 매일 아침에 회사 문을 열 때 내 가슴에 살아있는 진리가 될 때 예수 안 믿는 사장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한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믿지 않는 동료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게 돼야 내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되죠. 복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데 세상밖에 없는데 세상을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을 놔요? 세상보다 큰 걸 가진 사람이 세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얼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 복음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앉아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하죠? 아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직장생활 다 하고 과장으로 끝나고 은퇴해도 여러분이 이룰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장의 회장이 여러분 발등상에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이거보다 더 커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즐거운데 교수님 설교 잘하네.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총장 되려고 싸우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바보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지 않는 이상 내가 그 골치 아픈 걸 왜 합니까?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자리 놓고 싸우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보예요 그런 일을 하게. 그런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어깨에 힘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적으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왜 또 이번에 인사진급 떨어졌나 이러지 마시고 적어놓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려갈 길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자가 오신 것처럼 섬기려밖에 내려오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전무이사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네. 나는 그냥 과장이 좋은데 그냥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부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려온 거지. 요번에 나 부장 진급했어. 여러분 BBC에서는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이런 간증하지 마세요. 나 이번 부장으로 내려갔어. 힘들어 죽겠네. 과정이었다 부장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여기 즐기는 게 좋은데 그 골치 아픈 사장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간증을 하셔야지. 이번에 진급했어. 뭘 진급했어? 진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진급 안 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급을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생각을 바로 못하죠. 교수님 그래도 진급은 진급이 즐거운 거죠. 가족들이랑 또 삼겹살도 먹고 또 파티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 거지. 더 많은 책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의무와? 그게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 믿고 올라간 거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네.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이 교수님 진도 나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령님이 아멘. 진도를 개의치 않으세요. 그게 나는 참 불만이에요 늘. 그래서 성령님은 왜 진도에 상관없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이 여기가 절정이에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결론이죠. 이게 세 번째죠. 너희가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라고 12절에서 14절이 다시 맺는 말이에요. 이 맺는 말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인사말이 이 안에 다시 반복됩니다. 새로운 형태로.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4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뭐냐 하면 3장 22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이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미 아멘.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게. 예.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이미 가 있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장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방언과 나라와 권세와 민족들 가운데 나와서 장로들이 저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감람나무 이거를 들고 주를 환영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 요한계시록 7장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지금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이 나오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도 그 목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시는데 우리가 그 목자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억울한 눈물들, 애통한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4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라고 표현하죠. 남은 날들이라는 말은요, 이미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죠. 이미 남아있는 날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렀는데 3장 22절에 4장 1절에 오면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날들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살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 산다는 말인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 디아스포라죠? 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민가 있는 한국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스포라라는 말이 원래 씨앗이라는 말인데 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 이 흩어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밭은 세상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깊은 뿌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이 세상에 흩어 뿌려진 씨앗과 같은 백성이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았고 영원한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있는 씨앗처럼 심겨있는 너희가 또 씨앗처럼 이 세상에 흩어 뿌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흩어 뿌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 자기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하늘의 생명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그 썩어지는 세상, 더러운 세상, 뿌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피워내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성공했다는 건요, 내가 시골에서 뿌려져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직장이 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더 좋은 가정이 되고 더 좋은 강남으로 옮겼다. 이게 복받은 게 아니라요. 내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척박한 자리에서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피어나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이,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은혜라는 게 있구나. 거룩이라는 게 있구나. 사랑이라는, 저건 뭘 좀 다르네. 진짜 희망이네. 그게 성공한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직장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내 남편은 왜 이런가? 내 아이는 왜 이런가? 우리 직장은 왜 이런가? 거기가 여러분이 뿌려진 자리예요. 여러분은 못 이기죠.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이기고 남습니다. 이게 흩어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흩어뿌린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백석대학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탁월한 애들이 오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옮겨보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복이죠. 왜 바꿔요? 뿌려진 곳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서신 제가 어떻게 연구하게 됐나. 시간 강사가 버리고 간 과목을 못 맡은 젊은 교수가, 밀려난 과목을 밀려난 교수가 맡다가 이렇게 엄청난 진리와 은혜를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밀려나면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변방에서 일어나요. 쫓겨난 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냥 감사하세요. 모세도 쫓겨나서 모세가 된 거고요. 요셉도 쫓겨나서 된 거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세상과 싸울 만큼 세상이 그렇게 값지거나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가진 것이 더 놀랍고 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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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는 좋은데 힘들겠네요. 아직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1장 1절에 수신자를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 하나하나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끝나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자라는 걸 설명하고, 이걸 이해한 사람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나그나와 행인처럼 살고, 이걸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땅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사는 거죠. 어떤 아이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가정도 너무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한 지 오래됐고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 믿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를 1시간 반쯤 하다가 최종 결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 땅에 뿌려진,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얼마나 고귀한
자기 의식입니까? 그걸 이루다가 가는 거죠. 그럴 만큼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